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936년)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유명한 시를 하나 썼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던 때였단다. 저는 오늘도 힘겹고 또 마음이 어려워서 또 예배 자리 찾아 나오면서도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정말 일생일대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조금 전 상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굉장히 분주하게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도 많이 지쳐 보였는지 예수님께서 좀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셔서 쉼을 얻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찌 알고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많은 사람들, 내가 쉬어야 되니까 너희들 상관없다 하지 않으시고 큰 무리가 모여들자 또다시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명씩 100명씩 앉게 한 다음에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 떡이 나누어지고 물고기가 나누어졌을 때에 여기저기서 기쁨의 환호성이 터지고 먹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서 저런 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라고 한다는 사람들의, 군중들의 요청들이 여러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 떡과 물고기를 막 나눠주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 즐겁고 신나는 일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물고기를 받고 떡을 받았을 때에 아마 제자들을 칭찬하고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저와 같은 분의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으슥한 마음과 자부심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이 채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이들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양극단에 여러분, 이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인생이 내 삶에 펼쳐질 줄 알았지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인생에 맞닥뜨리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양극단에 어느 지점인가 여러분 있다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평안하면서도 이런 삶의 자리에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만난 풍랑처럼 정말 고난 중에서 한 주간도 너무나도 힘겹게, 너무나도 어렵게,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운 채로 살아간 그 한 주간 동안에 살다가 오늘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가 지금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당연한 것처럼 살거나 교만하게 살면 안 되고요. 형통한 날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기뻐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곤고하고 고난 중에 있다 해도 너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곤고한 날, 이 고난 중에는 되돌아보아라. 예전 번역에는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본문 45절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고난의 유익을 깨닫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두 장면을 좀 떠올려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재촉하사라고 여러분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강요해서라도 배를 타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이유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오병의 기적의 이 현장, 그야말로 떠나고 싶지 않고 머물고 싶은 이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마치 제자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 군중들의 환상과 환호와 칭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뭔가 좀 된 것처럼 착각할까 봐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이 자리를 벗어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시키듯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고요.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조용히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전히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거나 답답한 일을 만났거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긴급성이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은 어떤 문제를 만난 것도 아니고요, 다급한 것도 여러분 있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겹게 오병이어의 사역을 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셨고 그 시간을 누구하고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평상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기도가 있는 분들은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 어떤 큰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크게 요동을 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없었던 분들은 작은 일에도 삶이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겁니다.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처럼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머무는 것은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만약에 계속 밀리게 되면 영적인 통로가 좁아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로가 좁아지면 공급받는 것이 좁아지기 때문에 내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강원도 강릉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요, 거기 사는 분들이 제한급수를 여러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 수도꼭지만 틀면 뭐 어디든 물이 나오지만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곳에서 여러분 다 비틀어 버려진 거죠. 이 오봉조수라는 곳을 보니까요, 정말 뭐 거북이 등짝처럼 완전 쫙쫙 갈라져 가지고요, 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논과 밭에 물을 대줘야 되는데 물을 대주지 못하니까 식물들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되어버리고요, 또 사람들이 먹는 이 식수 또한도요, 매일매일 틀어도 물이 안 나오니까 제한 시간에 제한급수를 여러분 해야 되니까 그 삶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봉저수지가 가득 물에 차 있을 때는 그런 염려 걱정 하나도 없는데요, 저수지가 메말라 버리면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때요, 그 통로가 열려 있으면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며 사는데 그 통로가 좁아지면 당연히 여러분 공급받는 게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언제나 이처럼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이 되었던 한적한 시간을 주님께서 마련하셔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비결, 삶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조용히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좀 아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영적인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제 제자들은 꽃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제자들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마태복음 14장 24절, 이게 병행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고난 안 당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이 고난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일까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만약에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자는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제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한 유익은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다 우리 삶을 침몰시키거나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을 그냥 끝까지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때로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그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고난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었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들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여러분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지는 아마 지금은 몰랐을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실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데 보내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이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면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 더 좌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작은 고난에도 암초에 부딪힌 것처럼 결국 파손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 때문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숨겨진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을 쌓아가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여러분 가셨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이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라는 지형이요 지중해보다 200m가 여러분 낮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협곡들이 많이 있어서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협곡을 타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부딪히게 되면 급속도로 바람이 여러분 내려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갈릴리 이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거나 또는 파도가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풍랑과 파도를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협곡에서 내려오는 이 바람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여러분 역풍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아무리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여러분 잔뼈가 굵었어도 노를 저어서 여러분 조금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야말로 제자들은 이 풍랑 위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우리 여러분 삶도 인생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저 일은 저 가정이나 남들에게만 또는 TV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삶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도 지금 현찮을 판에 아무리 노를 젓고 힘을 내도 노력을 해도 한 걸음도 갈 수 없고 점점 여러분 뒤로 물러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셨습니까? 돈이 필요하셨습니까? 인맥이 필요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이 필요하셨습니까? 정말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맞닥뜨리고 있는가? 어떻게 그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넘어서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위기와 고난을 여러분 만났는데요 우왕좌왕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했지만 노력은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결국 여러분 제자들은 노젓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겠지만 여러분 힘을 쓰면 쓸수록 엄청난 이 바람으로 인해서 뒤로 물려갈 수밖에 없었고요.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를 정도로 굉장한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 생각해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 그들은 있었습니다. 눈으로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떡을 나눠주고 직접 고기를 나눠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만나서 지금 있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휩쓸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하면 소리치지 않습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믿음이 작동되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있을 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을 도우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대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죠. 만약에 여러분 주님을 알아봤다고 한다면 아마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배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정말로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한 가지만 붙들었어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었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면서 밤 4경쯤에 가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로마식으로 구분하면서 밤을 4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해가 졌을 때 여러분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밤 4경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노를 지어서 3km에서 5km 정도를 여러분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수시간 동안에 몇 시간 동안에 노를 져서 결국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 정도 갔는데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밤 4경에 가셨느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전에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어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보시고 계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순간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씀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지나가시게 되었다. 말씀의 정확한 표현은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좀 주목해서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먼저는 밤 4경이라는 이 뜻이요.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셨다. 여러분 지나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셨다라고 하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여러분 기록을 했을까요? 먼저는 이 밤 4경이라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밤 4경이라는 의미는 제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밤 4경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신 것인데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밤 4경을 맞을 때가 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겪었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밤 4경이라는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는 밤 4경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주저앉아 있고 싶은 여러분, 그때가 밤 4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4경은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힘을 들여도 안 될 그때에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밤 4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지나가려고 여러분 하셨다는 것은 그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여러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가셨는데 왜 지나가시겠습니까? 좀 걸어오러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너희 눈앞에 와 있는 주님도 여러분 못 부른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너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 발자국을 내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래 위에서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한 발자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난의 시기에 자기 자신은 자기 홀로 걸어가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업고 걸어가셨다는 여러분 그 발자국처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자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저 바다 위에 발자국을 내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흔적은 당연히 여러분 바다 위에 어떻게 발자국이 새겨지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또다시 삶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는 달리 제자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발자국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발자국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갈릴리 바다를 볼 때마다 그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고난을 도와주시고 그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발자국을 내시면서 여러분의 삶 곁에 지금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쌓는 것도 기도의 시간을 쌓는 것만큼이나 주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쌓아져야만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작동이 되어서 그 고난 너머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믿음의 이 현장에서 그 믿음이 쌓아져서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그 쌓여진 믿음이 작동이 되어서 고난과 위기를 넉넉히 넘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굳어진 마음 허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풍랑이는 바다를 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급한 상황을 보셔서 걸어오실 수도 있지만 새벽 3시에서 여러분 6시 사이는 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져서 제자들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걸어서 저는 가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지 몰랐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도 하고 좀 전에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경험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으면요 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으로 여러분 5,000명이 남자 5,000명만 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중과 무리들을 여러분 먹이셨을 때에 얼마든지 여러분 자기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고난을 만나니까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왜 그랬는지를 기록했습니다.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마음이 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물 위를 걸어오신 것도, 병자를 고치신 것도,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도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을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종교를 기독교로 아무리 여러분 적으셔도요, 여러분의 고난의 위기 현장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지식만큼 여러분 지식으로만은 절대 여러분 그 위기와 고난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도록 관계를 여러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야만 진짜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그 고난과 위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막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여러분 불렀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됐다 그러고 돌아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보고 놀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 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새벽 3시 6시 사이에 지금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분은 주님밖에 없죠. 주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볼 때마다 딱 실루엣 보니까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모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다 유령이라고만 얘기하지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자 순식간에 모든 혼란은 잠재워지고 불안은 사라지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무리 요동치는 바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바람을 잠재우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고난 속에 두려워 떨게 했던 그 모든 근원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어떤 고난도 반드시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 심하게 불었던 거스렸던 바람 또한도 바람이 완전히 그치게 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계속 뒤로 밀렸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결국은 바람이 그쳐서 주님 말씀하신 그 목적지에 주님과 함께 도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와 고난을 여러분이 만나셨습니까? 풍랑이를 걸어서 우리들의 문제 속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말씀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위기와 이 고난은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붙드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순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고난과 위기가 여러분을 침몰시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고난과 위기 가운데 끌고 갈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버티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오히려 굳건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에 발자국을 내 걸으시고 그 자국을 남기신 그 주님, 오늘 우리가 찬송의 가사 마지막 후렴에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건너편 소망에 이르리라. 흉흉한 바다, 폭풍, 거스리는 바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오시면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가라앉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